제가 오늘도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 좀 외부에서 피우다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의 셋째 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함께 묵상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진짜 기도가 있나, 또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의 진짜 유일한 능력 되신 그 기도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리고 이제 소수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그 유명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은 사실 저희가 그 PK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섬김이하고 예배팀들 리더십 훈련을 하는데, 그 리더십 훈련할 때 한 2년 전인가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이 기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죠.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이 관점이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이야기, 또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지금 특세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특세도 하고 또 특세 못 하더라도 뭔가 기도해야 된다는 압박감은 있고, 그런데 정작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특별히 오늘 십자가 달리기 직전까지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자면 마태복음 26장 시작부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그냥 제가 이거 외부로 띄워드리고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시작에 뭐라고 얘기냐면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 지금 예수님이 26장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인자가 팔릴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향유갑을 이 사건. 네, 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6장은 사실 어제 본문뿐 아니라 어제 본문은 이제 아예 더 명확하게 얘기하셨지만 이미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러 왔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문 보았던 것처럼 어제 본문 전에 또 이것도 있었죠. 이거 21절에 이제 또 어제 본문에도 저희가 이제 살짝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26장 시작부터 계속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내가 이제 저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 살펴봤던 것처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다. 그리고 이건 내 빵을 주시면 이건 내 살이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고 또 아닙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결연하게 말하는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감이 오시죠? 아마 처음엔 제자들도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지? 이거 예화인가? 이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뭔가 심상치 않네 분위기가. 그리고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릴 거라고? 지금 이게 어떤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지금 모두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거운 분위기, 결연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기도 좀 하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 있어라 하고 이제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이 세 명만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지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거 무슨 일이지? 막 걱정과 두려움, 뭔가 결연한 일도 오늘 밤 뭐가 일어나겠는데 예수님 계속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날 죽는다고 너희가 나를 오늘 밤 팔 거라고 말하고 너희 중에 오늘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하고 게다가 지금 기도를 하러 이렇게 따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 36절, 37절 한번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뭐라고 얘기하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들 앞에서 처음 이러한 연약한 모습,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 게다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돼 있으니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연약한 모습,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지금 이 결연한 분위기 속에서 오시다가 이제 막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시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긴장되고 지금 이거 정말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방점 이제 보세요. 39절. 조금 나아가사. 그래서 여기서 이걸 만학자들이 돌을 던졌을 때 떨어지는 거리 정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막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게다가 오늘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런 분위기, 처음으로 얘들아 내 마음에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다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갔다 왔더니 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네.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해놓고 이제 다시 나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우리가 본 것처럼 또 자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 같으세요? 우리가 이걸 그냥 볼 때 아이고 진짜 제자들이 많이 피곤했나 보다, 새벽이니까 잠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게 분위기상 이게 잘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서 아까 잠깐 존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잠이 오는 상황이냐고요. 예수님께서 계속 죽는다 내가 죽는다고 얘기하고 지금 막 저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게 지금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근데 지금 그 옆에서 잠이나 자는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야, 많이 피곤했나 보다, 이 정도로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자지? 이거 누가 와서 마취총으로 쏘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고요. 예.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냥 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푹 누워서 잠들어 버렸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피곤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38절 오늘 본문 시작과 동시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명령이 애초부터 뭐예요? 기도해 달라가 아니에요. 깨어 있어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나게 죽게 생겼으니 깨어 있어 달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이제 명령문인데 우리가 잘 아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 말세의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할 때 꼭 등장하는 말씀. 너희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너희는 마귀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와 지금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건 너희가 단순히 육적으로 자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깨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먼저 깨어 있으라 명령하신 후에 와서 자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냐?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다시 명령하세요.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잠들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잠든 것은 그저 육신의 피곤함으로 잠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잠들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첫걸음이에요. 기도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하거나 매일매일 일기 써야 되는 어떤 하루의 일과 속에서 해치워내야 되는 압박감과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뭐 내 삶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삶의 좋은 습관 같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며 이것은 피가 튀는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라 근신하라. 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이 피 튀기는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상태, 즉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상태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피곤해서 잠들었네. 오늘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네. 기도해야 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기도할 상태가 아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오늘 좀 피곤했다, 게을렀다, 기도할 필이 아니다, 기도할 상태가 아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까먹어서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명확하고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까먹어서 게을러서가 아니라 지금 사단의 의도와 사단의 시험에 따라서 내가 잠들어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사단의 의도와 사단의 계획에 따라 잠들어 있구나. 이렇게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살다 보면 이상하게 지금 누가 봐도 더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기도 말고는 답이 없는 상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기도해야 되는 상태인데, 근데 이때야말로 더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우린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 더 기도를 안 한다고요. 왜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지금 누가 봐도 제자들은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평소보다도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아니 지금 초신자를 데려다 놔도 이 분위기에선 자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누굴 데려오셨어요? 오늘 성경에 왜 이 세 제자를 데려오셨습니까? 수제자들이었다고. 수제자들. 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 중에서 그들의 리더격이었고 가장 믿음이 좋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에게 내가 진짜 심각하고 내 고민이 되어 죽게 생겼으니 얘들아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 향해 깨어나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냐, 정신 차려라, 오늘 네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까먹었다, 피곤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깨어 있어라, 한 시간이라도.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어려워요,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문제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지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이 거짓말입니다. 기도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가 뭔데요? 잘 되는 기도는 뭔데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속이 시원하더라. 내가 기도했는데 마음이 속이 시원하더라. 여러분, 이러면 기도가 잘 되는 겁니까? 기도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사단의 의도대로 잠들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깨어 있는가, 이것이 기도이지 뭐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영혼이 잠들어서 사단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깨어서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문제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뭐 정신적으로 지쳤거나 이래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구나.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든 걸 인식하면서 자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가끔 꿈속에서 막 무서운 거에 쫓기다가 맞다, 이거 꿈이지, 뭐 이런 자각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한참 쫓기다가 하는 자각이에요. 우리가 언제 잠들었는 걸 인식하냐면 비로소 깨었을 때 내가 잤구나를 인식하지, 내가 자고 있으면서 자고 있다는 걸 인식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잠들어 있을 땐 자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깨어나야 내가 잠든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깨어나서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들어 있을 땐 몰라요, 내가 자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도를 뭐 피곤해서 뭐 잤구나, 뭐 내가 오늘 기도할 오늘 힘이 없다, 기도할 필이 아니다, 이런 말들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내가 잠들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뭔가 다 기도하는 분위기잖아요.
뭐 이제 남은 며칠만이라도 그래 이제 내가 깨어나자. 깨어나서 새벽 기도든 저녁이든 내가 정말 한번 정말 시간을 정해서 정말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 보자. 이렇게 결단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지금 네, 우리 한 가지만 원래 우리가 베드로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냥 예수님의 기도니까 이거 한 가지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볼게요.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 뭐래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기도의 그 핵심이 뭔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이 극심한 고통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여태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그 기록을 보면 내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 해놓고 아니 이제 정작 죽기 직전 그 직전이 되니까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뭐 여러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이 전혀 미화되지 않은 팩트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 극심한 고통 앞에 그 기도를 그대로 드리는 것, 이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 아프면 치료해 달라고 하고 두려우면 도망가게 해달라는 이 솔직한 기도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경건하지 못한 기도라고 막 비난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서 욥이 막 고통에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심지어 막 뭐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된다. 나를 잉태한 어머니가 저주를 받은 거다. 뭐 별의별 기도 다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분개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네가 감히 그런 기도를 하냐고. 근데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시편 기도도 비슷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 어미의 배에서 나온 뭐 나를 저주하고 어미의 배 속에서 잉태한 것을 저주하고. 네. 그런데 이 기도가 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 허용하세요.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다만 그 기도가 끝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내어놓는 기도가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도 무슨 기도하는 법 무슨 주문해 오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쭉 기도한 다음에 결국에 내 개인의 기도는 맨 뒤에 하래. 여러분 이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해 보셨어요?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뒤에 내 기도하려고 앞에 밑박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 밑박.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들으시는 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들으시는데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뜻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에 내 욕망을 따를 때 하나님이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들으시잖아요. 아니 뭐가 진짜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마음은 자기 욕심을 말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했기 때문에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무슨 뭐 거룩하고 경건하고 위대하고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솔직히 내어놓을 수 있어야죠. 이것이 기도의 처음이에요. 왜요? 이렇게 해야 그 다음 단계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이것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된다면,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이 잔을 그냥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 이거 안 마시게 해주세요.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고 그 끝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그대로를 내어놓고 하나님 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쏟아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합됨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저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를 하니까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욥의 기도, 그렇게 해서 욥의 기도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십니까? 욥의 기도가 그게 끝이 아닌 걸 하나님 알고 있거든요. 과정인 걸 알고 계시거든요. 결국 욥의 기도의 끝은 뭡니까? 내가 주를 귀로 만들었는데 이제서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네, 욥의 기도가 바뀌는 거. 시편 기자의 기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뻔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편의 고백들을 다 보세요. 그리고 그 끝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주는 높으시고 크고 위대하시도다. 네, 바뀌는 거예요. 즉 기도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연합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이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내 기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기도를, 그러니까 오히려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 내 기도를 해라. 결국에 뭘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 앞에 밑바가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지금 무슨 내 기도의 제목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지금 전략적으로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내 뜻이 꺾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무슨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전략적으로 하나님께 설득하고 전략적으로 기도하고 막 몇 시간을 떼써서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 솔직히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 전체를 던질 때 하나님과 연합됨을 느끼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지는 시간, 그것이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심이 되어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내가 매우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이 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고 예수님은 의연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끝이 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마지막 장면, 정말 사단은 정말 이렇게 가장 아픈 곳을 공격해요. 그냥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예수가 저기 있다, 예수를 잡아라 해도 참 아픈 상황인데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짭니다. 봅시다. 마지막 장면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러니까 유다가 군호를 그러니까 신호를 주겠대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 입을 맞추니,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나를 판 유다가 내 손에 입을 맞출 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순복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공격하고요, 우리를 저렇게 고통스럽게 분명히 이 영적인 시험 가운데 우리를 던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의연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한 이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기도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완전히 순복하게 될 때 사단의 저 공격 가운데서 그래 너희가 내 가장 아픈 곳을 아프게 건들고 찔르지라도 의연하게 네 할 일을 해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맞추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 기도는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 문제는 단순히 피곤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구나. 아,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하며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네, 이러한 기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단지 그렇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지는 기도.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완전한 기도로부터 그 완전히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아픈 공격 속에서도 의연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